5월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손길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장부터는 22장까지, 16절까지, 22장 16절까지 지금까지 10장에서 15장의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잠언입니다.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작으로서 16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시작과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작, 1절과 3절, 또 6절, 이렇게도 9절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1절하고, 그리고 3절, 그리고 9절 우리가 끝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잠언 기자가 16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3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균형 잡힐 때 이것이야말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부족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균형 잡힐 때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오늘 1절, 3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힘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해놓고 노력을 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인간의 겸손함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쓰임새 있게 시간과 장소와 또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요, 가장 예로 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윗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7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요. 그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송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참 대단히 기쁘고 또 고마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이룬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와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요.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그리고 뭐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리고 또 그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르러서 주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 다니고 또 죽음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 구출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를 왕 삼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들 앞에서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한 너는 천막을 버리고 내가 거할 그 언약궤를 거할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 씨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 단지 성막을 짓겠다, 만들겠다,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다윗의 그 마음 이면에 수없이 더 많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아주 함께 하시는 약속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나름대로 목동으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약속과 함께 하심과 또 의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다윗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짐을 여호와께 맡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늘 다윗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게 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얘기들은요 우리가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도 인간의 노력이 전부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죠.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뭐 어떤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혜 같은 경우는요. 진인사 대천명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모든 운명이나 이런 것들 삶의 영향력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도
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삼국지에서도 그렇게 진인사 대천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뭔가 도움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새벽에 또 정성스럽게 정한수를 통해서 빌기도 하고 또 점성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팔자소관으로 치부하는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초월적인 힘이 하나님의 손길, 오늘 잠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어떤 원리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또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힘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해야 되는데요. 홍성남 신부님이 제가 요즘 자주 언급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상담 심리학자이면서 신부님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데 성 베네딕토 성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라틴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오레 et labora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pray and work입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라. 일하라.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일만 해서도 안 돼. 기도하고 일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잠언 기자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이 왜 지혜인가를 보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동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어떤 초월적인 것이 되는 양, 그러면은,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요, 영적 비대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망상이 일어나고 또 현상,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본인에게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또 신령한 존재를 비춰져가지고 또 해롭게 하는 참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흥회를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간혹 기도원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특출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으로 영적 능력을 가진 듯한 사람처럼 연출하거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을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것인 양 치부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배부름이죠. 영적 사기꾼 기질이 동우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카톨릭 안에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작용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에 노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과 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육체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영적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을 갈면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영적 존재가 되어서 기도만 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눈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뚝딱뚝딱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주셨고 또 건강한 몸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육에 잘 균형 잡힌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또 그분의 뜻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이 모든 주도권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길로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권을 인정할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숨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은 물론 우리의 지성과 또 사고방식까지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24장 잠언 12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기도와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온전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대 변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변치 않는 분 또한 상수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된 지혜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기도하며 또한 일하며 기도하는 것,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달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반절을 돌았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볼 때에 상반기는 지났고 이제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2025년 표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가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